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50장을 부르시면서 사순절 제3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장성실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힘들고 무기력해짐을 느낍니다. 언제 이 생활이 끝나느냐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병과 싸우는 환우들 또는 시설에서 무기력하게 지내야만 하는 외로운 삶, 전쟁으로 삶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슴 아픈 이웃의 현실을 접할 때면 우리가 힘들다고 답답하다고 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주권이 주님에게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일상과 멀어질 때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문제와 어려움만 바라보느라, 힘들다고 불평하느라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지 않았음을, 주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삶의 중심에 내가 늘 서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가르쳐 주신 주님, 짐을 쉽게 해줄 멍에와 가볍게 해주실 짐이 우리에게 늘 있음을 먼저 깨닫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멍에와 짐이 나를 성숙하게 하며 주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짐을 통하여 주실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나에게 허락하신 짐을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지 못하며 내가 먼저 인내하지 않는 내가 우선인 삶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주님께 순복하는 것뿐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악한 속성들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니 철저한 겸손의 자세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며 사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사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5쪽 즈음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지연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에 물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두의 곳곳에서의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61편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님을 부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지도상의 끝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어떤 순간, 바로 그것이 다윗에게는 땅끝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땅끝과 같은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60만을 넘긴 적도 있다라고 하니까 도무지
믿어지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은 숫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인지를 절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초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초대를 받으면 참 즐거운 시간을 누리게 되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또 보고 싶었던 얼굴들도 대할 수 있으니 그런 초대가 아니라면 누릴 수 없는 즐거움을 우리는 듬뿍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받았던 초대 중에서 가장 멋있는 초대, 기억에 남는 초대는 어떤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지난 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는데 떠오르는 시간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였는데요. 어느 날 제게 엽서 한 장이 전해졌습니다. 엽서의 내용은 신앙 각성 모임에 저희 내외를 초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엽서를 읽으면서도 실감이 안 났던 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신앙 각성 모임은 부흥회를 달리 부르는 말이라고 짐작이 됐는데요. 청하고 있는 날짜가 1년 뒤였습니다. 그보다 더 실감이 안 났던 것은 엽서를 보낸 곳이 미국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가 농촌에서 목회를 한다고 어느 이단 단체에서 이 목회자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떠보기 위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었고요. 한동안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혹시 내가 실수하는 건 아닌가 해서 답장을 보냈고 그 답장 뒤에 긴 분량의 편지가 왔는데요. 그 편지를 통해서 저는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엽서를 보내신 분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옆에 오클랜드에 있는 침례교회 목사님이셨고 이제 1년 뒤에 있는 말씀 잔치에 저희를 청해서 말씀을 듣기 원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년 뒤에 그곳을 방문할 수 있었고 참 좋은 목사님 네 분을 만났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좋은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그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 참 의미 있고 복된 초대였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누군가를 초대했던 일도 생각이 납니다.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독일에서 목회할 때였는데요.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누군가를 성탄 예배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한 번은 어릴 적에 한국에서 독일로 입양되어 온 이들을 초대했습니다. 어려운 사정으로 독일에 입양되어서 독일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한 해는 기울어져 가는 한국 농촌 이장들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때 보낸 성탄절은 지금도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마치 성탄 장식에서 빛나는 전구빛처럼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고는 합니다. 오늘 제가 성탄 초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초대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초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 초대가 너무나도 중요한 초대라는 사실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를 모르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짐작하셨을 거라 여겨집니다만 우리를 향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초대는 바로 주님의 초대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초대할 때 아무나 초대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고요. 친한 사람, 편한 사람, 고마운 사람, 혹은 존경하는 사람을 청합니다. 조금이라도 부담스럽거나 불편한 사람은 초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대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초대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목이 마른 사람들, 배가 고픈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안에 담긴 돈 없이 값 없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1절 말씀은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먹을 양식은 돈을 내고 살 것이 아니다. 내가 받아 마실 포도주와 양젖은 값을 내고 얻을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초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주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준비하신 귀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먹게 될 이 음식들은 돈을 내고 값을 치르고 먹는 음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목마른 자, 배고픈 자를 부르시는 이 주님의 초대 앞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이 두어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주님의 초대가 55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54장에도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54장에서도 주님은 누군가를 초대하고 계시는데요. 54장에서 초대하는 사람들은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 홀로 된 자, 버림당한 자들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한 여인들은 외면을 당합니다. 또한 홀로 된 사람, 버림당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잉태하지 못하는 자, 홀로 된 자, 버림당한 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하게 여겨질 만큼 주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의 기준대로라면 부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오히려 그들을 주님은 더욱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에 나오는 말씀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식사 자리나 잔치 자리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친구나 친척이나 잘 사는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너를 또다시 불러서 네가 베푼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너에게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가난한 사람들, 몸과 마음의 지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무도 부르지 않는 그들을 초대하여라. 그러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그들은 너에게 받은 은혜를 갚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어서 비유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는데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불참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의 빈 자리를 남겨놓고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라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네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와라. 병든 사람들을 불러와라. 다른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 때는 초대하지 않는 그들을 불러다가 이 자리를 채워라. 그들을 채운 뒤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과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한 것과 다르지 않은데요. 우리가 꽤 그럴듯해서 여기 참석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초대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온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 55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려서 이제쯤엔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사야서는 우리 성경으로 보자면 한 권의 책이지만 성서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3권의 책이 합해져 있습니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가 그것인데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 55장은 제2 이사야서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2 이사야서가 이사야 40장으로부터 55장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은 제2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에 해당이 됩니다. 즉 제2 이사야서의 결론에 해당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제2 이사야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의 삶을 삽니다. 그보다 더 큰 상처가 그들에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이 불에 타서 허물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허물어져 버렸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자긍심도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노예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목이 마른 사람들이었고 배가 고픈 사람들이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을 채울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고 나를 찾으라고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간곡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금 목이 마르고 너희는 지금 배가 고프고 그 상황을 너희가 극복할 수 없지만 그럴수록 내 말을 들으라고 나를 찾으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를 생각할 때 빠뜨릴 수 없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목이 마른 사람들이고 배가 고픈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달랠 수 없는 허기진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고 근본적인 배고픔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심도 있게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 한 학자가 있는데요. 중앙대 김누리 교수입니다. 요즘 많은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그분의 강의가 책으로 묶어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낸 책 중에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서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서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문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참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치 민주화를 이루고 세상이 놀라워하는 경제 성장도 이루었는데 우리의 불행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 세계에서 노동자의 죽음이 가장 빈번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아이들이 가장 우울한 나라이고 세계에서 아이들을 가장 적게 낳는 나라이며 세계에서 모두가 모두를 가장 불신하는 나라입니다. 이쯤 되면 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옥이라 불러도 과장이 아니겠지요. 젊은 세대가 헬조선이란 말을 만들어낸 것은 결코 타박할 일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철학자 프랑코 베라르디는 죽음의 스펙터클에서 한국 사회의 특징을 4가지로 짚었습니다. 끝없는 경쟁, 극단적 개인주의, 일상의 사막화, 리듬의 초과속화가 그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꼭 지옥의 구성 목록처럼 느껴져 섬뜩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특별히 그가 인용하고 있는 이탈리아 철학자 프랑코 베라르디의 말, 우리 한국 사회의 특징을 4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끝없는 경쟁, 극단적 개인주의, 일상의 사막화, 리듬의 초가속화. 하나하나 다 공감하게 되는데요. 그중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일상의 사막화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을 보면 살아가는 일상이 사막처럼 변해버렸다라고 우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외국의 한 철학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사야 55장을 이렇게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너라, 여기에 물이 있다. 사막처럼 변해버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너라, 여기에 물이 있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복된 초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너라, 여기에 물이 있다.
우리 메마른 마음 속에 끝없는 메아리로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조용히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주님의 초대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찾아오는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성서 일과를 나눕니다. 혹시 성서 일과 받으시는 게 지금 안 되고 있는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서 일과는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시편, 율법서, 예언서, 사복음서, 서신서, 두루두루 골고루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으면 3년에 한 번씩 성경 전체를 읽게 됩니다. 우리가 성서 일과를 대할 때 성서 일과가 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성서 일과는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말씀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서 일과는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오늘 왜 내게 주어진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우리 코로나의 이 시간은요,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데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요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솔직하게 말하면요, 처음에는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게 괴로웠는데 이제는 익숙해졌고 편하게 느껴져요. 예배 빠져도 별로 괴롭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오히려 편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분명한 건 이 코로나19의 시간이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가기에는 정말 안 좋은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에는 어렵지만 성숙하기에는 매우 좋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성장하기 어렵다고 모든 걸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코로나의 이 시간을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요, 제가 여러분들 주보에 함께 넣어드린 인쇄물이 있습니다.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성서일과 사용법인데요. 이 성서일과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사실 코로나가 아니라면 다른 시간에 신앙 교육 삼아 나눌 이야기인데 그렇지 못하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성서일과를 어떻게 사용할까 몇 가지를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요, 시간의 골방을 마련하는 겁니다. 시간의 골방, 그러면 이게 뭐지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새해부터 원칙을 정하고 지금 지켜오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제 새벽 기도를 위해서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핸드폰을 보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준비하고 목양실에 나와서 제일 먼저 성경을 읽습니다. 구약, 신약을 읽고, 그리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카드를 넘기면서 기도를 드리고 새벽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 다음에 핸드폰을 엽니다. 내가 하루의 첫 시간 제일 먼저 대하는 게 핸드폰이 아니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시간의 골방을 마련하는 겁니다.
대개의 성서 일과는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30분 사이에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제 고민이 담겨져 있는데요. 너무 일찍 보내면 교우들의 단잠을 깨울까봐 조심합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누군가가 출근하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면 늦으면 안 되지, 그런 마음으로 보냅니다. 아마 받는 경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서 일과를 받으면은요, 시간의 골방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이 좋으신 분은 새벽, 아침이 좋으신 분은 아침, 낮 시간이 좋으신 분은 낮, 아니면 일과를 마친 밤 시간이 좋으신 분은 한 20분 정도 시간을 내시면 시간의 골방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조용한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조용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조용한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데요, 일 삼아 읽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며 읽습니다. 한 번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 성서 일과 중에는 눈이 어두우신 분들을 위해서 들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듣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말씀 새기기입니다. 성서 일과 본문 중에서 오늘 나에게 내 마음속에 가까이 다가온 말씀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첩이나 노트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일기를 쓰듯이 날짜를 적고 오늘 성서 일과 본문 중에서 내게 가장 강하게 다가온 말씀을 적어 나가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한 줄 기도인데요. 말씀을 그렇게 묵상한 뒤에는 짧은 기도문을 적는 겁니다. 기도의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멋있는 말로 적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담긴 솔직한 것을 가장 짧은 기도로 정리해 보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은혜 나누기입니다. 성서 일과가 속회 방을 통해서, 선교의 방을 통해서, 아니면 각 위원회 방을 통해서 전해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속한 이들끼리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도 내가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는 좋은 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곱 번째는 말씀의 실천입니다. 오늘 내가 만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가 지킬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은 누군가를 험담하지 말아야지.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다면 하루를 보내면서 험담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누군가를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지.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든지 찾아가든지 위로를 실천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마음에 믿음으로 새기다 보면 성장하지 못하는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시간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성서 일과를 대할 때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오너라 여기에 물이 있다.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초대하시는 오너라 여기에 물이 있다. 주님의 초대를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때요, 모세가 모는 전세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 거 아닙니다. 식구들을 태운 자동차를 몰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 양식을 먹었고요, 어두울 때마다 앞서가시며 이끌었던 빛을 따라갔습니다. 그 끝에 만난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막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럴수록 하늘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따라갈 빛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물이 있다. 주님의 초대 속에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빛을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사막과 같아도 분명 우리의 길 끝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너라 여기에 물이 있다. 사막과 같은 세상 속에서 목이 마르고 허기가 진 무엇으로도 채울 길 없는 우리가 주님의 초대를 받습니다. 날마다 찾아오시는 말씀을 하늘 양식으로 먹게 하시고 말씀의 빛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어둠 속에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로다. 힘쓰고 애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지럽고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허락하신 주님의 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와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땅끝에서 주님을 부르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오를 수 없는 바위 위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사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바치는 예물 속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모두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없어 좋을 것으로 인하여서 또한 부족한 것을 인하여 신음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의 괴로움과 믿음의 연약함과 또한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오랫동안 간구하여 지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바다 한가운데 주님이 마른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또한 기억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사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주중 예배는 계속 온라인으로 이어갑니다. 소모임을 삼가해 주시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새가족 양육 수료식이 27일 주일 3부 예배 시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양육을 마치신 분들께서는 소감문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일 토요일 어제 예정되어 있었던 봄맞이 정는천 청소는 우천으로 연기하였습니다. 4월 2일 오전 9시 다시 모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연기된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선교위원회에서 개간지 그리다꿈 제3호에 수록할 글을 오늘부터 4월 24일 주일까지 공모합니다. 여름과 관련된 주제의 시 또는 짧은 산문을 B5 용지 1면 이내에 담아 사무실 또는 문서선교위원장 양순정 권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부활절 세례식이 4월 17일 부활주일 3부 예배 시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주보에 기록된 일정들을 참고해 주시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교우께서는 거룩한 예식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신지의 성도와 권사랑 어린이가 등록하였습니다. 함께 환영해 주시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오는 토요일 오후 6시 교사대학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23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몸과 마음, 믿음을 위해 계속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봉남 권사님, 삼성요양원에 입소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권사님, 그레이스힐 요양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회복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김영희 집사님 친정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떡을 대접합니다. 이마순 권사님 생일을 감사하며 이감열 권사님, 김은숙 권사님, 어머니 목영화님의 장례를 마치고 화분을 봉헌합니다.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내게 주신 십자가 가지고 주님과의 거리를 이렇게 가까이 좁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중에 교우들도 제법 많이 계십니다.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아무 후유증 없이 어서 속히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릉천 청소가 어제 새벽부터 진눈깨비가 꽤 많이 내려서 연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이 사실 한 가지를 겸손함으로 깨닫습니다. 4월 초에 다시 계획하고 있는데요. 일정이 다가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예배 드리는 분 중에 우리 임방울 사모님 미국에서 방문하여 함께 예배 드리고 있고, 이번 주 최강호 목사님 기도 주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있는 가족들도 서로 인사하시죠. 네,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들 그 카톡 여러 가지 사진도 보내고 좋은 말도 보내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가족이나 아니면 가까이 지내는 이들에게 성소 일과를 통해서 전도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시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막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그러하고 그 일에 지쳐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목마른 자를 부르시는 주님, 여기에 물이 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빛으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믿음의 시간 끝에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께서 허락하신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